어저께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동기 모임을 이제 자기 교회에서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 음식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음식을 뭐로 대접하면 좋겠느냐 저한테 이제 묻길래 뭐 그냥 좋은 걸로 하십시오 하다가 뭐 이왕이면 좋게 대접하려면 고기로 대접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동기 목사님이 저번에도 한번 대접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순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번에는 사순절이기 때문에 고기보다는 그냥 한식으로 해서 그렇게 먹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예, 좋습니다. 사순절이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난 다음에 잠깐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사순절이라고 고기를 아직 뭐 고난주간도 아닌데 아직 몇 주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식을 절제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 동기 목사님은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에 육식을 절제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보니까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육식을 절제함으로써 육식 금식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고난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탄소 금식 40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주일은 걷기나 자전거를 통해서 또 원거리에 계신 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그렇게 걷는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면은 의미 있는 것이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체력 단련에 그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은 이게 체력 단련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 육신도 동참하는 계기가 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 사명 우리가 제대로 관리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에 대한 자각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사명 훈련이 되는 거예요. 금식 훈련이 되고 고난 훈련이 되고 또 사명에 대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주일마다 행사를 하지만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내가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의 금요밤 기도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 훈련이자 또 기도 실천을 직접 이 자리에서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그 뜰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동전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행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착취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간이고 주님께 진실로 드림이 있는 공간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당의 사명은 기도하는 공간이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예배당 지 스스로는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예배당에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이 예배당이 사명을 이루고 또 우리는 우리의 이 사명을 통해서 이 공간을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를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예배당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이 가진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데 2부 두 번째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그 옆에 마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장로의 사명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설교와 똑같아요. 설교의 지금 후반부를 오늘 보게 되는데, 어떤 사명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듣고, 여러분 그때 장로들을 부른 거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은 우리 항종직 아니겠어요? 장로 여러 사람을 다 부른 거 보면은 오늘 우리 교회 말하면은 오늘 기도 자리에 온 우리들을 항종직을 다 불러다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는 또 장로들아라고 하지 않고 감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감독. 여러분, 장로는 의미가 나이의 의미를 뜻해요. 연장자다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든 연장자다.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장로라는 말에는. 그런데 감독이라는 말은 이 장로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직분이에요. 때로는 장로라 부르기도 하고 감독자라고 부르겠는데, 감독자라고 부를 때에는 장로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감독자라는 28절의 근거로 보면 뭐냐? 마치 목자와 같아요. 목자. 거기 양떼를 감독하는 목자. 그러니까 양떼, 즉 교회를 위해서 삼가하고,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고 또 보살피는 게 바로 감독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감독자. 그러니까 장로는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고 그 양떼인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삼가한다는 말은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인다. 삼가한다는 건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대충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그 밑에 보살핀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겁니다. 보살핀다,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교인인 양떼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감독자, 장로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펴야 할 이 양떼, 즉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 교회는, 양떼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신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들의 피는 결국 그 아버지의 피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여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런 피 아닙니까? 죄의 종로로 다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속량해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핏값을 대고, 그러니까 사온 거예요. 사온 거.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입양한 거지. 입양한 거. 돈을 주고 이제 내 자식으로 입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죗값을 지불하고 돈 주고 사서 입양해서 자기의 자녀로 삼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장로들에게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런 교회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잘 보살펴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와 같이, 감독자와 같이, 목자가 늘 감독하지 않습니까? 양떼를 감독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성도를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게 바로 권사의 직무 아니겠어요? 권사의 임무 보면은 우리가 승방하면서 위로하는 직분이 바로 권사가 해야 될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 전통이 여기서부터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그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교회가 공동체로 이것을 늘 하는 방식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보살피고, 그 다음에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보살피고, 식탁과 교제를 통해서 보살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그 보살피는 방식들, 방법들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세 가족들이 성민이나 부열이나 김창호 형제나 윤아 자매가 저는 이제 부담을 가질까 싶어서 아직 믿음이 많지도 않고 또 목장 모임에서 발표하라면 어색하고 힘들고 하니까 부담이 가질까 싶어서 그냥 일찍 가라고, 밥 먹고 일찍 가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오히려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남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고마웠는지요. 근데 참석하고 또 성민이나 성민이 같은 경우에는 또 발표도 하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럼 끝나지 않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같이 커피 한잔 할까 하니까 또 다 좋아서 커피 하면서 얘기 나누니까 그들의 마음, 속마음도 더 알게 되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윤아 자매의 친구가 또 연락이 와서 또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또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될지 무엇을 보살펴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니까 이제 내 식구가 조금씩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회가 함께 한 사람이 하라 하면 힘이 든는데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이렇게 보살피면은 얼마나 큰 보살핌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감독자로서 양떼를 보살피는 삼가하고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 계속해서 잘 하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삼가하고 보살피는 양떼를 잘 보살피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살핀다는 것은 양떼만 보살피는 것이 아니고 이리도 주의해서 살펴야 돼요. 사나운 이리 보살펴야 돼요. 그게 바로 29절 30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나운 이리가 뭐냐? 거짓 교사들을 말해요.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인데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한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과거의 유대인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자꾸 강요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억지로 할례 받게끔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이 여전히 아직 자기 선민의식이 가지고 유대 이방인들을 낮게 보고 너희도 선민이 되고 싶으면 할례를 받고 우리처럼 따라와. 내가 하는 방식으로 따라와. 하는 이런 고자세로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이 유대교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이 율법주의적 이 복음관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가르칠 때 그들의 복음이 잘못된 말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들을 가르쳐서 여기서 말하면은 사나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사나운 일이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미 받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를 무효화시키는 악한 사람들이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희석시키고 하는 어그러지게 하는 이 사람들의 말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또 외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부. 그 말씀 보면은 양떼 중에서 1위로 변하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양떼 중에서도 1위로 변하는 양이 있다는 겁니다. 1위의 말을 듣다가 자기도 1위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엉뚱한 데서 다른 데서 뭘 듣고 다른 걸 듣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지 못하고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보면요, 이게 다 이렇게 바르게 믿음 가르쳐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개인적으로 이상한 거 듣고 어떤 걸 배워가지고 자기가 또 이상한 걸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떼 안에도 1위가 생긴다. 양떼 안에도 1위가 생긴다. 잘못된 복음에서 벗어나서 어그러진 말,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르게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버려 두면 결국은 1위가 되는 거예요.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때문에 여러분 이게 넷플릭스다 보니까 여러분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유튜브 보면은 그 요약한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보니까 또 그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이비 교주 정명석, JMS라는 정명석, 기가 막힌 악한 일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혀요. 내가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은 돈과 권력과 섹스에 중독이 된 미친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기존의 양들을 유혹해가지고 이 사악한 길로 빠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효화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면서 10,000명의 여인들을 신부로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치지 않고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뭔가 이렇게 휘로뽕이라 할까요? 뭔가 마약을 먹고 미쳐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완전히 미친 것 같아요. 아, 저게 바로 귀신 들린 모습이구나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사나운 일이로 한 영혼을 완전히 뭉거뜨리는, 망가버리는, 파산시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의 사나운 일이들이 바로 이 사이비 교주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이비 이런 일이들의 유혹을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31절, 32절에 또다시 이 일을 대항할 길은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서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3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머문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 그랬지요.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라고요. 다른 것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르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천국 복음 앞에 든든히 서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르친 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다.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든든히 너희들이 서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가 될 것이고, 이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될 것이다. 이 기업이 무엇입니까?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천국을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속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거처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권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리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주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톡방에 오늘도 나에게 다가온 말씀 올리는 거 쉽지 않으시지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함으로써 매일매일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 앞에 다시금 서면서 내 자신을, 내 영혼을 그 말씀의 터 위에 자꾸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또 금요일 밤에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 나가는 것을 우리 잠시도 쉬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마치 하와가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비슷한 그 말씀에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약간 잘못된 말씀에 혹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 명심할 수 있고, 또 우리부터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고, 그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서서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리들의 잘못된 어그러진 말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에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재물의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와 동행하는 자들의 쓰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기술자였습니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느냐? 천막을 치는 기술자였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천막의 천을 만드는, 가죽을 통해서 그 천막을 만드는, 가죽을 천막으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도시마다 찾아가서 회당에 복음을 전할 때 큰 도시마다 천막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들어가서 그 천을 만들면서 일을 벌여가면서 자기와 자기 동행자들의 필요한 그 여행 경비를 충당하는 자비랑 선교사, 오늘날 말하면 자비랑 선교사와 같았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기술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비랑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탁을.
장로들은 자비령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 교회의 직분자예요. 각자 자기 직장을 가지고 일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들에게 일터에서 일하면서 수고해서 일을 해서 그 수고한 것으로 약한 사람을 돕는 일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는 적선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돕는 것은 복된 사람이 하는 일이고 복된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다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환란이 닥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다른 데로 갔어요. 안디옥 가고 다메섹으로 가고 이게 다 거기에는 많은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부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과부가 많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돼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돌봐야 줘야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은 주님께서 시키는 일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돕는 사람이 됐겠다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약속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돕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보도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준행하는 사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이처럼 복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 주님의 말씀 잘 보면은 주는 자도 복 있는 사람이고 받는 자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은 줄 수 있어서 복이에요. 받는 사람은 주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된 사람들을 통해서 형제자매된 느낌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복이에요. 그런데 둘 다 복인데 그 중에 누가 더 복이냐? 주님은 그래도 주는 자가 더 복이다. 주는 자가 더 복이다. 여러분, 이 복이 성립되려면은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려면은 주는 자도 있는 교회, 받는 자도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그게 복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수고해서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 더 복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비랑 선교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렇지만은 또 많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빌립보 교회로부터 바울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로마 교회로 갑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로마 교회 가고자 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의 도움으로 땅끝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받는 것도 해보고 주는 것도 해본 사람이에요. 받는 것도 받아서 복이 되어서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으니까 복인 것도 알게 되고, 자기가 직접 벌어서 일행들에게 일행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복 중에서 주는 복이 더 좋더라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주는 더 큰 복을 누리려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연보를 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될수록 약자를 돌보는 복지제도나 사업이 많이 번창해요.
국민의 세금이 그런 일들이 많이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복지재단도 많이 생기고요. 요양원도 많이 생기고요. 그 덕택에 복지사도 많이 생기고 요양사도 많이 생기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가난한 백성도 복이 있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 생기고요. 또 그들을 돕는 많은 복지사, 요양사들도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그 덕택에 자기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국민의 세금이 가난한 자에게도 가고 복지사, 요양사들에게 가고 국민이 나눈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복이에요. 복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런데 여러분 재정적인 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받은 은사가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은사를 쓸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사를 통해 은사를 받을 사람이 있어야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쓸 데가 없으면은 은사를 받은 사람도 복이 되지 못하고 교회도 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은사는 받은 은사를 쓸 수 있는 공간과 대상이 생길 때 내가 은사를 쓸 수 있어서 복이 되고 그 은사를 선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사람도 복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나도 복이 되고 선물 받는 사람도 복이 되고 이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선물로 그렇게 복덩어리가 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낫게 됩니다. 받는 자도 복이요 주는 자도 복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너희 장로들이 먼저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나누어서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라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그런 본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36절부터 38절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그리고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과 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어요?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 가지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기도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걸 놓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데 주는 자가 복된다는 그 사명을 잘 이루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가서 제발 죽지 않고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크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크게 울고 또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왜 우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이 한 말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 때문에 헤어짐의 아픔이에요. 다시 보지 못할 헤어짐, 이별의 아픔을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떠나보면서 이 마지막 이 에베소 장로들과의 이 마지막 만남을 끝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바울이 걸어간 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길, 묘하게 지금 서로 비슷한 상황이 돼요. 둘 다 죽음을 향해 갔는데 담대히 가고 있어요. 피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저 예루살렘 향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갔는데 나도 내 사명을 이루겠다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사명을 이룬다는 게 쉽지 않아요.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향해서 그것이 바른 길이고 사명이고 확실한 길이고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신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자가 가는 길이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밤에 깨닫고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했던 그 말, 본인이 실천하는 그 말씀들을 깨닫고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